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100살 이상 사용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40도 못 되던 시대였어요. 40도 못 되던 시대에 100살이 된 거예요. 100살. 거의 죽은 자와 같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100세의 이삭을,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죽은 자와 같은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을 100세의 자녀를 낳게 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성경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믿을 때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이라고요? 나사로가 죽은 지 3일도 아니고 며칠째 되었을 때, 나흘째 되었을 때,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모두가 생각할 때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고, 이 마르다가 믿을 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깨어진 인생, 망가진 인생, 연약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참좋은교회 모든 가정에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정말 100세에 자신의 평생 소원인 아들을 얻은 것만이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땅까지 자자손손 누리게 되어집니다. 또한 어떠한 조상으로 일컬음을 받게 돼요?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음을 받게끔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잡신들 말고 고등 종교로 인정받는 종교가 몇 개 있어요. 이 고등 종교란 세계관이 있고 윤리가 있는 종교를 이제 고등 종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그 다음에 천주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우리 기독교. 불교는 좀 아리까리해요. 지역에 따라서 거의 무속신앙인 경우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윤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좀 아리까리하는데, 이 불교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네 종교는 다 믿음의 조상이 한 사람이에요.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유대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유대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유대교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주교 마찬가지죠. 천주교.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고 요즘 종교다원주의, 아무나 믿어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단입니다만, 천주교도 성경을 믿죠. 완벽하게 천주교는 성경을 믿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써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주교는 예수 외에도
타 종교를 통한 구원의 가능성을 인정하니까 성경을 이제 반쯤 믿는 종교가 천주교죠. 천주교. 그래서 천주교도 구약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천주교도 어디예요? 아브라함이죠. 이슬람교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야기하고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고등 종교가 4가지, 불교까지 합치면 5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고등 종교의 대부분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다?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죽은 자와 같은 인생이 이러한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도 오늘 그 비결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자, 부르심에 순종할 때 여기 8절 말씀 자세히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어떻게 살게 하실지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과 우리가 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아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너희에게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걸 안다고요. 에?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봐도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아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때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성경은 나중에 모세가 수레굽해갖고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구전으로 내려온 조상 대대로 내려온 아담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이런 걸 이제 기록을 한 거고 또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것을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오경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는 성경도 없었단 말이야. 성경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 하나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험을 한 거예요. 모험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잖아요. 안 믿어져요? 응? 아니 다른 건 다 모르겠어도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너희에게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이실 수 있어요? 없잖아요. 자식이 한 10명 돼도 남을 위해서 여러분 자식 1명 죽이실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봐도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아브라함 진짜 대단하다. 우리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지만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하나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야, 말씀대로 살았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말씀대로 살았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마음 때문에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지 못하는 것이고 말씀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모든 명령과 규례는 너희의 무엇을 위함이니라? 행복을 위함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지금은 잘 이해가 안 가도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는 우리의 행복임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다 보면 정말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몇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에 와서 두 번째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길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다 그래서 다 예수님 만나는 건 또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모두는 예수님을 이미 만나셨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가족 중에서 여러분 세론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마음의 문을 열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힘쓰고 해서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 모실 때가 정말 가까웠어요. 이 환경론자들도 2050년 정도면 지구가 끝장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2050년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30년밖에 안 남았어요. 정말 여러분 힘쓰고 애써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또 아이고 또 30년이나 남았네. 그러시지 말라고요. 이번 홍수에도 정말 안타깝게 세상 떠나신 분들 많잖아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실 수 모른다니까. 여러분 정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정말 힘쓰고 해서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기도하는 자식이 안 망한다고요? 눈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때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해요. 눈물의 기도. 내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하고 식사를 하다가 그 권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 내가 정말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느끼신 거죠. 느끼시고 내가 아들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셨대요.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정말 이렇게 내가 아들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뭐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지금은 제가 이렇게 뭐 태연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날 그 권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참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 어머님 기도 덕분인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주셔서 정말 기도의 동역자들, 정말 사역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머님 대신에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코로나의 때를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저와 함께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주의 백성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 어머니가 눈물의 씨앗을 심고 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간 후에도 정말 우리 대연이 목회를 도울 기도의 용사들이, 사역의 용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셨고 또 이제 나이 많으신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한테 부탁을 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목회를 잘 해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여러분 정말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해요.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정말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았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무엇할 때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웃었냐면 이번에 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와갖고 내가 특별히 이제 두 군데를 좀 걱정을 했어요. 비가 넘칠 수 있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두 분 있어, 두 분. 그래서 이제 걱정을 좀 많이 하면서 또 뭐 농수로가 넘칠 위기가 있다. 또 뭐 이렇게 작업장에 물이 또 들어올 수 있다. 그래갖고 내가 그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막 꽝꽝꽝꽝 소리가 나더라고. 꽝꽝꽝 소리 나면 막 일어나고 기도하고 또 조금 자다가 꽝꽝꽝 소리 나면 또 막 일어나갖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거의 뭐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아갖고 이제 새벽기도 딱 나왔어요. 4시 한 40분에 나왔는데 전화를 해보고 싶은 거야. 막 괜찮냐고. 근데 또 잘 수도 있잖아. 그래갖고 참았다가 7시 몇 분에 내가 딱 전화를 드려봤더니 전화를 안 받길래 이제 카톡을 해봤더니 집에서 편히 주무시고 계시다가 일어나셔갖고 현장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거 밤새 막 안절부절하고 막 기도했는데 누구는 편히 자고. 근데요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렇지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보면 우리 교회 믿음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갖고 언젠가 우리 애들이 다 잘 믿겠죠. 기도 안 해.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그렇다고 막 안달복달 하면서 막 매일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정말 자녀를 위한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 언젠가는 믿겠지 이러지 마세요.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이중 예정을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외국은 안 그래요. 외국은 안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이중 예정을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이중 예정이 뭐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게 이중 예정 아니에요. 열심히 전도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야. 왜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이중 예정을 믿는 교회들이 좀 많아요. 많아. 전 세계적으로는 안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는 안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중 예정을 믿는 교회들이 많아.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제 극동방송에서 가끔 하시고 뭐 그러더라고. 그 설교에 은혜를 받았는지 아이고 우리 새끼가 믿을 거면 믿을 거고 안 믿을 거면 안 믿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이중 예정을 믿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는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지 예정을 이야기해요. 예지 예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지하시잖아요. 전지하시니까 딱 보고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아시고 적극적으로 부르신다는 뜻이지 태어날 때부터 천국 지역이 정해져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면 구원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열심히 띵가띵가하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나도 이번에 그거를 다시 발견했어요. 어거스틴 책을 읽으면서 그냥 목사님들이 눈물의 기도를 빼고 그냥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에 대해서 써놓은 책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난 그게 오리지널 멘트인 줄 알았어.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리지널 멘트인 줄 알았는데 야 그래도 원전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고 어거스틴 책을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쫙 꼼꼼하게 읽어봤더니 그게 아니더만.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에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돌아올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방점이 어디에 있냐면 그 라틴어거든요. 라틴어. 눈물로에 방점이 있어요. 눈물로에.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뭐 때 되면 믿겠지 이러고 뭐 가끔 밥 먹을 때 한번 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가족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부르심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르심은 어디로의 부르심? 교회. 두 번째 부르심은 뭐? 주님 만나는 부르심. 세 번째는 뭐예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사명. 근데 이 사명으로의 부르심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송전을 예로 들어본다면 송전이 청년 시절에 찬양팀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 찬양팀에서 열심히 섬겼지. 그러다가 어느 날 전도사로서의 부르심을 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 하고 있죠. 조금 있으면 목사로의 부르심을 또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인생에 계속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명으로서의 부르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찬양팀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찬양팀도 하고 셀리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다른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따라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 보람찬 인생, 행복한 인생 이게 됩니다. 제가 사실 이제 심리학으로 행복에 대한 걸 많이 찾아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행복 추구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불행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잘 사는 국가입니다. 예? 여러분 해외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영국, 프랑스,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 못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행해. 불행의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비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비교가 심하다네. 서양 사람들은 별로 그런 게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아니 서양 사람들이라고 아예 비교의식이 없는 건 아닌데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비교의식이 절대적으로 낮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의식이 월등히 높대.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대. 예.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못 찾을 때 우리가 이제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가 복지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 3년 직장 생활하다가 6개월 논다며. 그래도 6개월 동안 똑같은 페이가 봉급이 나온대요. 복지가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스웨덴이나 노르웨이가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일 안 해도 먹고 살만 하니까 삶의 의미와 보람을 못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놀면 좋을 것 같지. 근데 그게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뭐 1년, 2년, 3년 놀다 보면 일 열심히 안 해도 먹고 살만 하면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대요. 그래갖고 이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행복의 열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삶의 의미와 보람이에요.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가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곳이 그런 일터가 거의 없대요. 거의 없대요. 여러분 중에 나는 나의 일터를 통해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손들 사람이 100에 하나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지금 전대요 하시는 얼굴이 한 두 명 보이는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뽀지게 받으시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자기 일터에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는 사람은 1000명에 한두 명밖에 안 된대요. 대부분은 월급 때문에 직장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정말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심리학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봉사라고 얘기해요. 사회봉사. 부자들이 봉사활동을 그래서 많이 하는 거래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봉사활동도요, 여러분 돈 많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고아원에 라면 한 박스 들고 찾아가 보세요. 반가워할까요? 귀찮아할까요? 귀찮아요. 제가 이제 청년부 담당하고 있을 때 요구르트 사고 뭐 이렇게 사갖고 고아원 갔었는데 별로 달가워하지 않더라고. 너무 환영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청년들 시켜갖고 같이 이렇게 장애 있는 애들 이렇게 떠먹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옆에서 일하시는 분이 와갖고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뭘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돈으로 주면 안 돼요. 돈으로 주면 원장이 다 먹어. 이렇게 물건으로 갖다 주신 게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진짜 원장이 안 반가워해. 그 요구르트 갖고 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반가워해. 이렇게 막 한 1000만 원 갖다 줘야 고마워, 그만 그렇지. 근데 돈 없어도 봉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야, 교회. 여러분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은퇴가 없어요. 은퇴가. 교회는 정말 마지막 날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쓰임 받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놀랍게 받은 첫 번째 원인이 뭐라고요?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부르심. 여러분 정말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9절입니다.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두 번째는 약속의 땅에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막 흉년으로 테스트를 막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머물 때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죠.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는 진짜 약속의 말씀 맨날 붙잡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요. 정말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사람이 있으면 따라하겠습니다.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봐요. 정말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 이렇게 오셨을 때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 갖고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우리 교회 몇 년 다니다 보면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제가 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항상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정말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잠깐 부르셔서 선배 목사님 교회에 갔었는데 마당에 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한 그루는 싱싱한데 한 그루는 막 죽어가더라고요. 소나무인데 막 구불구불한 거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나무인데 막 죽어가. 그래서 목사님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주차장을 좀 넓히느라고 나무를 한 3m 옮겼대. 3m 옮겼더니 나무가 이제 죽어간다는 거야. 많이 옮긴 것도 아니야. 한 3m 옮겼는데 나무가 죽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막 아깝다고 막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야, 나무도 진짜 옮기면 죽어버리는데 뿌리를 깊이 내려야 사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좀 깊이 내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정말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짜 그 말씀에 뿌리를 좀 깊이 내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인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브라함이 삼천포로 빠진 적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이제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것을 믿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서 땅까지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삼천포에 빠져요. 왜 삼천포에 빠지죠? 시간이 좀 흘렀는데 애가 안 태어나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남편을 꼬시잖아요. 여보, 나 이제 월경이 끊어졌어. 생리가 끊어졌어. 나는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어. 당신도 서두르지 않으면 더 이상 안 돼. 내가 내 몸종 하가를 줄 테니까 빨리 첩을 들여서 하나 낳아 하고 이제 사라가 막 꼬시지 않습니까? 그거에 이제 아브라함이 넘어가갖고 첩질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삐지셔갖고 몇 년 동안 침묵하셨죠? 13년 동안 침묵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믿고 약속의 말씀 딱 붙잡고 인내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약속의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 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맛보고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데 가족 중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흔들어 버리는 사람. 예?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 신앙이 좀 비실비실해도 아내가 신앙이 뜨거우면 안수집사도 시키고 장로도 시켜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남편 신앙이 그냥 비실비실해도 아내가 신앙이 뜨거우면 남편 안수집사 시키고 장로를 시키라는 거야. 그러면 남편은 허수아비여도 아내 되는 권사님이 다 끌고 간다는 거야. 성경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중에서 누가 와이프라고 말씀을 드렸죠?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를 막 끌고 다니면서 막 헌신시키잖아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남편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여자가 비실하면 안수집사 시키지 말라 그래. 장로 시키지 말라 그래. 왜냐하면 남편 신앙은 여자 하기에 따라서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한순간. 진짜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봐요. 남편 신앙이 비실비실해. 근데 여자가 막 충성, 봉사, 헌신하고 막 뜨거워. 그럼 남편을 변화시키더라고. 남편을 막 만들더라고. 근데 남편이 뜨거워. 근데 아내가 비실해. 그럼 나중에 남편 신앙도 쓰러져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아내의 신앙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정말이에요.
베갯머리 송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아무리 뭔가를 결심했어도 와이프가 딱 옆자리에 누워갖고 당신 생각해봐. 선악과 먹어야 돼. 선악과 먹는 게 좋다니까. 먹어도 안 죽어. 이래갖고 아담도 먹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내가 살아야 집안이 산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들이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분명히 아멘 했다니까. 그러놓고서는 사라가 꼬드기니까 그냥 첩질해갖고 하나님이 삐져갖고 13년 동안 침묵하시잖아요. 아내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실명을 말할 수는 없는데 내가 부목 때 참 그분은 장로 되신 게 막 신기해. 내가 보면. 예. 아이고 정말 진짜 장로가 1년에 한 번 새벽기도를 나와. 1년에 한 번. 언제? 교회 특세할 때.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 하잖아요. 예. 그때 5일만 딱 나와. 장로님이 1년에 딱 한 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5일 그거 딱 나와. 절대 안 나와. 예. 근데 장로가 됐어.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항상 알람이 울리면 와이프를 백길로 찬대. 응? 전날 어디 갔다 와갖고 막 와이프가 코를 골고 자도 백길로 찬대. 나가. 당신이 기도해야 내 사업이 사르. 진짜라니까. 권사님이 나한테 고자질한 거야. 자기는 나오지도 않으면서 맨날 백길로 찬다는 거야. 응? 그 권사님은 개그네요. 개그는 탁 하고. 야, 근데 사업이 그렇게 잘 돼. 그래갖고 그 회사 이름으로 그 권사님 승용차 하나 뽑아줬어요. 그게 법으로는 안 되는 걸 거야 아마. 근데 회사 이름으로 그 권사님 승용차 하나 뽑아드리고 회사 카드를 그 권사님한테 줬어요. 그래갖고 신방 다닐 때 어디 신방 가잖아요. 그러면 막 슈퍼마켓 가갖고 막 그 카드로 막 쫙쫙 긁어요. 그래갖고 막 이만큼 사. 트렁크에 막 휴지, 슈퍼타이, 무슨 뭐 쿠쿠다스 막 엄청 실어. 그래갖고 신방 가면은 애들 있으면 쿠쿠다스 주고 슈퍼타이 주고 휴지 주고. 와. 아이고 그분이 또 내가 원래 홍어를 좋아하거든. 홍어를 좋아하는데 그분이 전라도 분이야. 고향에다가 이야기해갖고 홍어를 그걸 공수를 해갖고 야 홍어회를 야 진짜 정말 맛있게 먹었네. 근데 그분은요 진짜예요. 그 법인카드를 그냥 쫙쫙 끌고 다니는데 무슨 뭐 여전도에 모임 있으면 쫙쫙 긁고 그게 원래 법으로는 걸릴 거야 이거. 근데 그러니까 사업이 막 너무 잘 돼. 그래갖고 애들이 셋인데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큰 아들은요 미국 유학 갔다 와갖고 교수예요. 교수. 둘째는 LG에 들어갔어요. LG에 들어가갖고 원래 삼성도 됐는데 삼성이 너무 힘들다고 LG에 들어갔어. LG에 들어가갖고 거기서 경영 수업 한 다음에 이번에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았잖아. 와, 잘 돼요. 그리고 셋째는 불행히도 사모가 됐더만. 사모가 됐는데 그 아버지 소원이었대. 그래도 사위가 목사였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예배당을 줘줬어. 놀래지도 않아. 1000평을 사갖고 예배당을 줘줬어. 놀래지도 않아. 뭐에 놀래지 이 사람들은? 근데 내가 물어봤어. 저번에 한번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갖고 요즘 장로님 새벽기도 나오세요? 지금은 은퇴해갖고 골프만 치러 다니는데 그럼 시간 많잖아. 요즘도 100길로만 차요. 요즘도 100길로만 찬대. 근데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잘해갖고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정말 아내들이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내들만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잘해야 우리 집이 산다.
정말이에요, 정말. 내가 항상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아빠가 유대인이어도 엄마가 이방인이면 뭐라고 한다고요? 이방인. 아빠가 이방인이어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뭐라고 한다고요? 유대인. 그렇다니까. 엄마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저 엄마들이 살아야 돼요. 엄마들이 뜨거운 믿음으로 집안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애들이 잘 되면 다 누구 탓이에요? 우리 와이프 탓이고, 못 되면 다 누구 탓이에요? 우리 와이프 탓이에요. 나는 자유해. 목회만 열심히 하면 돼. 자, 그런데 9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자식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만 열심히 믿고 그 자식부터 하나님 떠났으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이삭이 잘 믿고, 이삭도 여러 가지 흉년의 테스트에도 약속의 땅을 안 떠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이삭의 장자가 누구예요? 에서. 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둘째인 야곱이 장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가만히 살펴보시면 야곱이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12아들이었죠. 장자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야곱의 12아들 다 12지파의 조상이 돼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을 받아 누리잖아요. 그런데 에서와 에서의 후손은 사라져버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에서는 약속의 땅을 버리고 에돔 땅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소홀히 여겼다고 할지라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다면 장자는 못 돼도 그래도 에서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야곱을 보라니까 12아들 다 족장이 돼갖고 12지파의 수장이 돼갖고 믿음의 후예들이 되잖아요. 근데 에서는 약속의 땅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족보에도 못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아내가 잘 믿어서 남편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축복을 상속시켜야 된다니까. 상속시켜야 돼요. 이 축복의 대가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 교육에 힘쓰고 애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는 법인카드가 없어도 우리 교육전사님들은 법인카드가 있다니까. 그래갖고 이제 청년들, 청소년들 만나면은 밥 쫙쫙 사주고, 요즘에는 정전이 막 클라이밍을 또 데리고 다니대. 클라이밍을 데리고 다니고, 또 어저께는 송전이 또 볼링장에 가서 막 볼링을 같이 치고,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이 돼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잘 믿었는데 우리 자식들이 안 믿어버려. 그러면 신앙의 대가 끊기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후손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정말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아들 하나 얻겠다는 열망으로 잘 모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을 때 평생 소원인 아들을 얻고 약속의 땅까지 받아 누립니다. 근데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왜 부르심에 망설이십니까? 정말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의 말씀 딱 붙잡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아내들이 있다면 가정을 살리는 믿음은 아내의 믿음입니다. 아내들이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서 가정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자식들에게 믿음을 상속함으로 말미암아 대를 이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선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선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합니다. 믿으신 주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주님,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선하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아브라함 같은 놀라운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정말 주님의 계획을 온전히 다 알지도 못하지만 선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정말 믿음의 유산을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대대손손 축복받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 자리에 있는 모두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명으로,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인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때가 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아내의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내들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아내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어머니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믿음이 우리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까지 믿음이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